아멘. 하나님이 주신 그 법도와 규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가장 기준선을 만든 율법과 또한 규례와 법도, 이런 하나님의 주신 이 말씀에 대하여 오늘 성경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는 이 본문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그 말씀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본문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 이야기는 이 본문을 통해서 특별히 다음 세대, 지금의 세대뿐만 아니라 앞으로 그 다음 세대인 손자에 이르기까지도 우리가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전해야 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그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말씀에 대한 신적인 권위, 우리가 주일 성수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되는 모든 행위적인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것이 신적인 권위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오늘 본문, 짧은 본문을 통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오늘 다음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도착해야 될 그 두 번째 세대들에게 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과거에 받았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신, 이건 사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 우리 머리로나 우리 삶 속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직접적인 계시를 주셨다, 직접 계시라고 하는데, 이런 계시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어찌 보면 이것은 본인의 그 감동, 감격뿐만 아니라 충격일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걸 직접 본인뿐만 아니라 함께 공유하고 경험했던 세대들, 그리고 이것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세대까지도 계속 연결되어서 이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의 놀라운 역사들을 후대에까지 꼭 전하라는 것은,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된 우리들의 말씀처럼 우리 또한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끊임없이 전하며 나눌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부모가 되어지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오늘 본문을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9절부터 오늘 14절까지 말씀을 보면 9절과 10절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험했던 것들을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11절과 12절은 그 말씀에 대한 것들에 대하여 직접 하나님이 어떤 현상으로 나타났는가라는 것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나타난 그 결과물이 바로 십계명인 것이 13절을 얘기하고 있고요. 다시금 14절에서는 앞부분과 같이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목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좀 더 살펴본다면, 저는 오늘 본문에 보면서 9절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는 이 말씀이 오늘 이 본문 전체에서 주어진 아주 핵심 키워드, 키센텐스가 될 수 있는 말씀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먼저 이 말씀은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는 이 짧은 본문은 어떤 본문으로 해석하면 딱 좋냐면, 여러분은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들이 마음에 본 것을, 너희들이 눈으로 직접 경험한 것을, 너희들이 직접 체험한 이 모든 사항들을 잊지 않도록 마음을, 그러니까 정성을 다하여 평생 동안 마음에 사라지지 아니하도록 그걸 꼭 간직하라는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경험하고 내가 체험하고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어떻게 이야기하냐, 내가 이것이 사라지지 않도록, 식어지지 않도록, 잊혀버리지 않도록 어떻게 얘기하냐면, 내가 스스로에게 마음을 삼가라는 것은 그 마음을 지키기에 힘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짧은 본문 내용이기도 합니다. 참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서 받은 은혜, 그죠? 그 받은 은혜만 기억하고 그것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도록 해야 되는 것들이 어찌 보면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되는데 중요한 가치관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시간 지나면서 그거는 잊어버립니다. 받은 은혜, 받은 좋은 것들은 잊어버리고, 받은 상처와 아픔과 아니면 안 좋은 기억이 오히려 받은 것에 비하여 오히려 작은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전체인 것으로 전부를 바꿔버리는 경우가 의외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들이 이런 거예요. 자,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그 많은 여정 속에서 꼭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반성의 물만 주시고 그런 것만 아니었던 건 아니에요. 불뱀을 통해서
그야말로 죽임을 당하는 자신의 형제들이, 자신의 가까운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들도 눈으로 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하는 소리들을 들었을 것이고, 또 그 과정에서 먼 길을 걷다 보면 물론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힘들지 않도록, 발바닥에 부르트지 아니하도록, 옷이 해하지 아니하도록 지키시고 인도하셨지만, 그러나 막상 그 길을 지나가면서 어찌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오늘날같이 대중교통이 잘 돼 있는 시절이 아니라고 한다면 다 걸어서 다녀야 되는 길이에요. 그 먼 거리를 걷는 그 과정 자체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편연하셔서 하셨던 그 놀라운 역사는 다 잊어버리고 뭐만 기억하느냐? 어떤 사람들은 그 속에서 불뱀에 물려서 고통당했던 것만 생각나고 자기들이 뭘 잘못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자기들이 왜 불뱀에 물려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또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습니다. 시내산에서 앞에서 그야말로 모세의 말씀을 들고 있어서 들을 때에 그들은 그야말로 금송아지 만들고 제단 쌓았던 그 징계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움만 당한 것만 기억되어지지 자기가 왜 맞았는지는 중요한 건 아니야. 보면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나중에는 시간이 지나면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은혜들을 잊어버리는데, 오늘 이 본문을 중요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전체 속에서 이 본문의 말씀처럼 기억된 것처럼 너희들이 받았던 경험, 너희들이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너희들이 경험했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현현하셨던 이 사건들을, 주셨던 율법과 규례들을, 이것들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아니하도록 네 마음을 힘써 지켜야 되는 것은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신 메시지가 아닌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메시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어진 내용이 바로 9절과 10절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받은 은혜에 대하여 평생 잊지 아니하고 마음을 힘써 지키는 그런 의지적인 믿음의 자녀 되어지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생각에는 끊임없이 약간 안 좋은 생각이 들어올 수 있어요. 맞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긍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생각, 또 나쁜 생각과 좋은 생각,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어올 때 우리가 거절해야 될 것과 또 무시해야 될 것과 피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거절하고 피해야 될 것들은, 그랬더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주신 그런 능력을 가지고 이걸 물리치고 거절할 수 있는 것 또한 우리가 해야 될 신앙의 역할이라는 것 또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과정 하나하나에도 전쟁을 치르게 되잖아요. 동쪽인가 요단강을 동편을 이루는 그 땅도 전쟁을 통해서 얻어야 될 것이라고 한다면, 전쟁을 통해서 취해야 되는 것을 본다면 마찬가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물론 적과 흙이 끓는 가나안 약속의 땅은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예비하셨습니다. 예비되었으니까 그냥 가면 우리가 취할 것이다?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곳에선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될 전쟁이 있더라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믿음의 경주를 하기 위한 과정에서 오는 그런 많은 어려움 과정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내가 피할 것은 피하고 싸워야 될 것은 싸워야 되고 극복할 것은 극복할 때에 비로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마지막 최종 그 목표 지점, 종착점까지 딱 도착해 보니 사실은 나에게 이걸 싸울 수 있는 그런 생각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이걸 했으니까 난 이걸 이길 수 있었어 라고 하는 건 자랑할 거리가 안 된다는 것은 시간이 지나보면 나중에 그런 고백이 되어지고, 이런 싸움이 힘든 과정 속에서도 그래도 돌아보면 정말 좋은 사람들이 내 옆에 있었던 거예요. 내 방향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나에게 돕는 천사 같은 존재를 보내주었다는 것은 당신은 깨닫지 못하지만 이것을 극복하고 이겨내 보이고 나니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주셨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고 경험하여 나중엔 고백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그 풍성한 은혜들을 언제나 내 마음속에서 잃어버리지 않도록 힘써 지키며 나갈 수 있는 주의 거룩한 자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이제 호렙산이라는 것은 여러분 신의 산을 말하고 있어요. 호렙산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모세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났던 그러한 곳이면서 동시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들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0절 끝부분이에요. 끝부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주었으니 내가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라고 하면서 이 경외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저는 이 경외라는 단어는
물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배하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 내가 언제나 존경하는 마음으로, 신뢰하는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을 갖는 거라고 생각하여 예배도 포함되어 있고 등등의 것도 포함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냐고 그것을 지키고 간직하는 것 또한, 이것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인의 자세라는 것을 짧은 본문을 통해서 소개하고 있으면 잊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9절과 10절의 말씀에 이야기되면 11절과 12절에는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는가 한번 볼까요? 자, 11절, 12절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시작.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씀을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형상은 왜 보이지 않았는가? 형상을 만듦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 여기서 나오는 것이고, 또 하나님에 대한 것들의 음성을 듣는데 그 모습을 오는 상징적으로 표현,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신이 내려오실 때 그 장면들을 표현하고 있는데, 이런 신의 현현, 즉 하나님의 현현하는 현상들은 사실 그리 많이 나오지 않는데, 이 사실을 직접 경험한 세대들이 누구냐면은 바로 신앙의 1세대들이고, 또 2세대들도 그 중에 듣고 간접적으로 보았던, 들었던 어떤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튼 이것들을 직접적인 간접적인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은 눈으로 목격하고 경험했던 게 뭐였었죠? 바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라는 것이죠. 그들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것들을 대한 것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때 구체적으로 눈에 보여준 것이 13절이에요. 자, 13절. 앞부분은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직접 해서 보여주시고 만드신 것이 돌판에 세워진 십계명이라는 것을 13절에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에게 반포하시고 너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고 하면서 십계명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는 더 이상 이 돌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돌판에 새겨진 그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야 되는 것이 이제 우리들의 몫이고, 그 새겨진 그 율법의 말씀을 내 삶의 형태로 만드는 것이 우리들의 몫인데, 이게 조금 지나면 돌판이 뭐가 돼버릴까요? 하나님이 직접 만든 거기 때문에 무슨 현상이 나타나요? 이게 우상화될 버릴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는 그 우상이 될 것은 어느 것도 남겨놓지 않았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가 신의 산 하면은 이제 성지순례를 통해서 막 가고는 있지만은, 대부분의 성지순례를 갔다 오신 분들이 신의 산에서 이게 정말 신의 산일까? 라고 다들 의심을 해요. 왜냐면 신의 산 하면은 무슨 산이 하나가 딱 그렇게 우리가 상상해 볼 때 남산같이 하나가 딱 있고 그 밑에 남산 광장이 있거나 뭐 서울 한복판에 있으면은 산에서 신이 막 그 구름이 막 내려와가지고 그 다음 밑에 사람들이 다 모여서 그걸 봤다라고 생각하는데, 대부분이 갔다 온 분들은, 저는 안 봤으니까 잘 모르겠지만은 그거 봤던 분들은 무슨 계곡 그 산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게 되게 복잡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서 사람들이 자그마치 엄청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 모일 만한 장소가 그렇게 많지 않다요. 근데 그게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그 설도 있고 막 서로 그러는 거예요, 서로. 근데 너무 정말 개인적으로 또 감사한 게, 그렇게 정확하게 하나님이 현현하셨던 그 장소가 지금 시대에서도 정확하지 않는 것이 감사한 게, 만약에 그랬다고 생각해 보면은 거기도 무슨 장소가 돼버릴까? 물론 지금 성지순례를 통해서 많이들 보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것이 또 하나의 우상이 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참 많이 드는 게 그 중에 하나예요.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어떤 형상으로 만들지 아니하고 주셨던 이 돌판의 말씀은, 결국은 이 말씀을 돌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현현했던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현현에서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과 동시에 우리가 지켜야 될 법도와 규례를 내 삶에서 지키고 행하는 것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에 대하여 우리가 어떤 경우일지라도 마음에서 잃어버리지 않도록 힘써 지키며 나갈 수 있는 이 새벽의 거룩한 일꾼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과정을 마지막 14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 또한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서 어디에요? 약속한 가나안 땅에 가서 그것을 행하게 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왜 우리가 신앙 훈련이 필요하고 왜 말씀 훈련이 필요한 것인가 라는 것은 내가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다 보면 그 말씀이 내 믿음이라는 생활이라는 거예요. 내가 삶을 살아가는 때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약속한 가나안 땅이라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런 현실적인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내 삶에서의 믿음의 삶을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 이 짧은 본문을 통해서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는 이 시대에 살고 있고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 세상 속에 살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거룩하게 구별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도 우리는 가나안 땅의 약속의 삶을 살 수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바로 주신 약속의 말씀은 아닐까요? 그 말씀을 오늘도 붙잡고 마지막까지 주신 이 약속의 가나안 땅을, 거룩한 가나안 땅의 축복을 우리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나누며 전할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자녀 되어지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하여서 오늘도 또 내일도 매일같이 주신 약속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의 땅을, 축복의 약속의 말씀들을 자신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 나누고 그 나눔을 통해서 코로나 그보다 더 큰 어려움의 과정들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